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더 깊이 고민해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셨습니까? 또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셨나요? 우린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린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셨나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셨나요? 언뜻 쉽게 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한 번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그렇게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영접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둘을 혼동하고 헷갈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마치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혼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고 재림하실 때에 그 육체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그 재림 때에 그렇게 최후 심판 때나 그런 일이 가능하지 지금은 재림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또 간증들을 합니다. 그러면 또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에 대해서 부활 후 인성에 대한 부활 후 예수님의 몸에 대한 부분들을 부활과 더불어서 함께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요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부활 교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간직하고 배우셔야 될 가르침은 부활 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샤머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1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할 때에 그 중세 로마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활 후에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들마다 수많은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조각, 예수님의 그림,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이나 조각이나 하나 집에 교회 없으면 썰렁하고 마치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실 것처럼, 이러한 적적함 때문에 교회마다 앞뒤 안팎으로, 또 집에 가면 집에 안팎으로, 차에 가면 차에 또 앞유리에 수많은 예수님의 그림과 조각과 상징들이,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여성들은 목걸이에까지 그렇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러한 모양들을 소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러한 샤머니즘과 미신적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마치 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부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마치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고대 사회의 무당이라든가 이런 샤머니즘들이 그렇게 그런 부적을 악용한 것처럼, 물건을 부적화시켜서 그렇게 마치 그 물건에 신이 깃들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샤머니즘 미신화시키는 것처럼, 기독교도 역시 마치 그 예수님의 그림이, 예수님의 조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부적처럼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한국 교회도 그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청교도 계열의 이런 교회, 보수적 교회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쳐다봤을 때 그 교회 건물에 덕지덕지 이런 여러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도 건강하고 좀 더 보수적 교회. 우리 예전 시골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언덕 위에 그저 바깥에 교회라고 하는 일반 집하고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저 십자가 표시 하나, 삼각 지붕에, 그리고는 이렇게 학교 건물처럼 이렇게 넓은 이런 기다란 그러한 공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얀 동상이 손을 벌리고 양을 끌어안고 이렇게 건물에 큰 그런 조각이 붙어 있으면 다 대부분 성당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가 큰 건지 예수님이 큰 건지 참 묘한 상이에요. 그게 차라리 예수님이 마리아와 뭐 같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아주 전형적인 마리아 숭배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들어간 입구에도 마리아 상이 이렇게 있으면 성도들은 그냥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반드시 그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긋고 기도하고 이러고 들어갑니다. 절에 가면 불상 앞에다 대고 절을 하고 거기에 경의를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 큰 돌과 나무 조각이든 돌 조각이든 그렇게 세워놓으면 거기 앞에 가서 가톨릭 신자들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커다란 조각상이, 또 좌우 주변에는 엄청난 그런 그림들이 성당에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와 성당 건물을 이렇게 구별해 보면 이렇게 외적인 그런 조각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로 명확하게 구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건물들도 도대체 성당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와도 성당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치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성도들이 더 엄중하고 경외심을 느낄 것처럼 이렇게 앞다투어서 서로 그 조각상과 그림들을 포장하는 데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러한 것들을 온갖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제작하고 또 작게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먹고, 그래서 수많은 웃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또 그걸 팔아먹고, 또 그 조각상을 또 유명한 또 성자가 또 그렸다든가 이러면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불교에 무슨 그 유명한 그 달마도사 있잖아요. 그 달마도사 그림을 가지고 다니면은 병도 고쳐지고 뭐 귀신도 쫓아내지고,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심리가 똑같기 때문에 불교적 행위나 무당적 행위나 기독교의 모습이 그 형태로 옮겨져 가게 되면 그렇게 부적처럼 예수님의 그림을 가슴에 감고 다니고 목걸이에 달고 다니고 또 온갖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렸다라면 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웃돈이 붙여서 팔려지게 되고, 그래서 10월 31일 만성절 수많은 성자들의 그 귀신, 죽은 자들의 그 귀신들의 유품을 옷, 머리, 구두, 지팡이, 이 수많은 성자들의 또 사도들의 죽은 그런 유품도 또 있다고 그러면서 그게 2000년이나 15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 요한의 지팡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관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 가시관도 보관되어 있고 예수님의 옷도 보관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어요. 도대체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11월 1일 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날이 만성절인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데이의 그 할로윈이라는 뜻이 바로 그 만성절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그 표현입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가 거기에 또 이렇게 추가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 11월 1일 날 그 수많은 성자들의 유품을 보고 만지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내쫓아지고 복이 온다고, 물질적인 복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려고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돈을 내고, 바로 그 전날을 바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이 미신 쪼가리 다 없애버리라고, 신앙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거 예수님 그림 보고 만지고 이런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래서 1000년 동안 교회가 미신화되고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이러한 기독교적 타락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항을, 이건 가짜 신앙이다라고, 제발 신자들이여 눈 뜨십시오. 그런 그림이나 조각상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거나 만질 수 없지만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서 가르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인성은 어떤 모습인가? 왜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부활 후에 예수님을 자꾸 눈으로 보고 만지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가? 그럴 때마다 종교개혁의 이러한 개혁의 목소리들이 쏟아지면서 신자들이여 제발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눈으로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난 설교처럼 부활 후에 예수님은 영적 존재로서 어떤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참된 몸을 가지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참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한 이단들이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등장을 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된 몸을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몸을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참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이단을 배격하는 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끊임없이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배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초대 교회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하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저
예수님의 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간직하는 거, 이게 부활이지. 아니면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게 부활인 것이지. 그러니까 부활의 참된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진짜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게 다 예수님의 그 몸을 부정하는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 목사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시급히 사도들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보게 되면 지금 곧 읽었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왜 우리가 여호와 증인 설명할 때 많이 들었던 말씀,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도 말라라고. 이건 거짓 적그리스도들이라라고. 그래서 예전에 여호와 증인들 함부로 집안에 들이지 말라라고 할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요한 2서를 가지고 많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도 똑같이 적그리스도는 이거로 알지니 영분별을 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자, 유다서에 멸망할 짐승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다. 거짓 목사들이 있다. 권위를 무시하고 창조적 질서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무시하는 자들. 베드로 후서, 유다서의 내용이 베드로 후서의 그 한 장과 똑같습니다.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베드로 후서도 바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신속히 비판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성경에 상당히 많은 그 말씀들이 이렇게 초기에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적인 마음, 지식만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강조하는, 의식주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경건 생활만 마치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극단적 이원론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신속하게 배격하기 위하여 이런 성경들이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조에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부활 후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참된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는 참된 육체,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동일한 그런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부활 교리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의 가장 핵심적 교리인 것이. 그렇지만 하나 더 조심해야 될 부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육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저 멀리 하늘 저편 어딘가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먼 하늘 저편 어디로 그렇게 승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어떻게 해요? 저리로서, 옛 번역은 저리로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새 번역은 그곳으로부터, 이건 지시대명사예요. 장소대명사입니다. 거기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저리로서가 우리 옛 고어로 거기로부터 이런 방향을 가리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거기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참된 인성을 가지시고 참된 몸을 분명히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만 그렇게 부활 후 이 땅에 계셨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셔서 저 멀리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왜 우리랑 같이 안 계시고 저 멀리 사라지셨을까? 그거는 제2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 온 세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신앙의 방법을 펼쳐내시기 위한 더 큰 은혜요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오순절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활한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계셨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시면 매주 그 예루살렘에 24시간씩이나 걸리는 이쪽 미국이나 이쪽 예루살렘이나, 전 미국은 못 가봤어도 유럽은 좀 가봤어요. 예전에 선교행하면서 하루 종일 걸려요. 그냥 비행기 안에서 밥을 3번 이상 먹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가서, 지금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예루살렘 뭐 이런 쪽 그 직항들이 있지만 좀 싼 비행기들은 전부 다 유럽으로 갔다가 프랑스라든가 이쪽 유럽으로 독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유럽 항공기를 타야 훨씬 쌉니다. 직항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예전에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선교여행 이렇게 좀 다닐 때 독일이나 이쪽으로 프랑스까지 가봤는데 정말 2번 타기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주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예수님의 참된 몸은 여기저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동일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그 인성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성도들이 그림이나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자꾸 저기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 간다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환상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못 가니까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꿈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손잡았다, 이제 이런 또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신비주의 또 시오니즘이라든가 백투 예루살렘 이런 그 유대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을 펼치려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자들, 이러한 모든 잘못된 신앙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참된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함께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지를 이해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참된 몸이기 때문에, 진짜 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몸을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홍길동처럼 빗자루로 이렇게 딱 해갖고 뭐 손오공처럼 머리카락으로 쫙 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수천 개를 만들어서 여기 한국에도 성도들이 있구나, 여기도 예수님 보내줄 테니까 예수님 몸 보면서 예배드려, 이럽니까? 그러면 참된 몸이 아니에요. 진짜 몸, 참된 몸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우리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태어나셨고 동일하게 밥을 먹고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의 몸을 갖고 그렇게 살으신 것이, 그게 진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장사했고 무덤에 묻혔고 그 몸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수만 가지의 몸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 만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저 멀리 승천하여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을 잘 믿고 배우면 성령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거기에 함께 연합하면서 저 멀리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비적인 만남이다,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장사되사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거기로부터 이 땅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 전에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우리의 교리예요.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눈으로 보거나 예수님을 만지려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아니 예수님을 본고 그거를 정확하게 그려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렸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도 안 그렸어요. 그건 후대의 화가가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상상 속에서 그려놓은 것뿐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그려놨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라면 그건 수십 수백억으로 팔렸을 것이에요. 오직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이제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인성은 우리 곁을 떠나셨고 재림 때에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경륜이에요. 통치 방식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서 피를 내면서 성소에 가서 그렇게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장막절 때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피 흘리실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구약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신앙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33년, 그 다음에 부활 후 40일 동안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예수님을 가까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 33년하고도 40일 정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방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 재림 후에는 어떤 방식이 벌어질까요? 재림 후에는 고린도서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눈과 눈으로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만지고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에요. 일렬로 서가지고 예수님 만져보고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 20억 1번째 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 만질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때는 시공간이 초월되어지면서 우리의 눈과 감각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초자연적인 그런 형태로 놀라운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멀리서도 예수님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생의 천국의 그러한 또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방식이 여러 형태로 차이가 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에요. 왜 사도들은 직접 만지면서 막 몸을 부대끼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세상 재림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눈으로 또 손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인 중에 내가 간밤 꿈에 예수님을 봤어. 다 가짜입니다. 그래? 이러면서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야. 사도신경에 봐. 예수님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 이게 그런 뜻이야. 승천하셨다. 저곳으로부터 다시 오신다. 이건 예수님이 몸이 어딘가로 장소 이동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쳐 드려야 돼요. 왜 나는 못 보이지? 왜 나는 안 보이지?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20대 때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을 봤다래갖고는 기도해가고 예수님 제발 저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요? 이 신앙을 잘못 배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가정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면 한 번만 그 음성이라도 들은다라면 제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간구하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내 친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봤다는데 왜 나는 안 만나주십니까? 나는 덜 사랑하는 건가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구원론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쟤는 봤다는데 왜 나는 도대체 안 만나주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안 보여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 겨울에 그렇게 혼자서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바람이 휘 부르니까 막 삐걱삐걱 소리 나고 창문 덜컥덜컥 소리 나요. 예수님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건가? 참 지금 그 예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근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서유리문답, 사도신경을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잘못된 신앙에 그렇게 콧물 눈물 다 빼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군요. 이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보군요. 기대를 하고 눈을 이제 볼 줄로 믿습니다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시커먼 어두운 컴컴한 저거밖에 안 보이고. 그게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새벽이 돼서 결론은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와 버린 것이. 결국 신앙에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참된 몸, 인성을 가지시고 진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진짜 몸이 계속 이 땅에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만질 수는 없어요. 지금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는 것. 재림 때에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눈으로 보지 않는 방식으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방식으로,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성찬이 다가올 텐데, 이 성찬은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상징적 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 이런 엄청난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경험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 가르침이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찬식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데 내가 식인종인가? 이거 어떻게 도대체 이거를 먹고 마시지? 이런 식의 오해가 빠지는 것이에요. 또 거꾸로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야.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진짜 살을 뜯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식인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해요 그거를. 그러면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런 극단적인 이 식인종 개념이 나오고, 또 그렇다고 안 강조하려고 하니까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그래서 부활 후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참된 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 교리를 올바르게 계속적으로 바르게 가르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에 계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참된 몸이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복합적으로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요한복음 21장 9절을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갈릴리로 이제 너희가 가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거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 9절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장 1절을 21장 1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낸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자 보세요. 갈릴리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물고기 잡이하는 그 장면 속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참된 몸과 관련된 부분만
몇 가지 소개를 해봅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냐면은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이제 유명한 그 153마리 153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그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 문구류 그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이렇게 이 구절을 따다가 그렇게 자기 회사 상품으로 153이라고 이렇게 많이 또 우리가 상품을 쓰잖아요. 153마리라고 하는 이제 이 고기잡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9절에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넣고 떡도 이렇게 해놓고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잡이를 해서 출출한 제자들에게 그 시장길을 달래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도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장면이 있느냐면 153마리라고 하는 놀라운 그 고기를 잡는 장면, 이게 장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얘들아 이리 와 밥 먹자. 이거에 그리고는 없어요. 얘기가. 제자들하고 같이 밥 먹는 얘기가 끝이에요. 우리 뭔가 더 대단한 어떤 걸 기대했는데 고기를 잡는 이 새로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깨워줬고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어요. 그리고 와서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좀 생뚱맞죠, 사실은. 뭔가 거기서,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 죽은 줄 알았습니다. 끌어안고 뭐 이렇게 뭐 좀 감격스러운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서로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말도 필요 없고, 얘들아, 밥 먹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구절이 훨씬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가족들이 뭐 할 말 없으면 밥 먹자 이러면은 그게 서로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 식사 문화를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이 친근감을 갖는 것인지 잘 이해합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왜 복음서가 이 마지막 장면에 이 소중한 부활 장면에 같이 밥 먹는 얘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하냔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개가 될 텐데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하고도 이렇게 잠시 쉬시면서 야, 밥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뭐 밥 먹는 게 이렇게 왜 뭐 이렇게 중요한지 복음서 마지막 장면 이 부활에 정말 이 소중한 이 승천전에 뭔가를 제자들에게 더 많이 가르치셔야 되는 이 소중한 그것도 40일밖에 등장 안 하시는데 그 소중한 시간에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아주 맛있게 제자들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의외로 복음서는 식사 장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이단들, 영지주의라든가 참된 몸을 부정하는 이 이단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쇼킹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몸이 없다라고 떠들어댔는데 몸이 없는데 막 영이 연기가 막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진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름이나 연기가 막 떠돌아다니는 이런 어떤 연기체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셨던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식사하시는 거예요. 밥 잡수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왜? 진짜 몸이니까. 진짜 몸이라는 걸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일일이 따지고 뭐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하고 앉아서 밥 먹은 거예요. 죽으시기 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같이 밥 먹은 겁니다.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그 몸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몸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 몸과 동일한 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령한 몸,
이젠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수많은 악한 전염병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그 신체 기능을 가진 그런 완벽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령한 몸이다. 몸은 몸이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몸이다. 그래서 신령한 몸. 아주 신령한이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합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런 제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몸은 또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진짜 몸으로서 부활하셔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변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장면 속에서 이제 첫 번째는 갈릴리 장면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아주 그걸 짧게 요약해서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랑 보충하면서 이렇게 좀 더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이건 다 바로 예수님의 참된 몸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에게 처음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의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정말 예수님이군요.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막 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만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나다 이러시면서.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나라.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는 만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왜 지금부터는 또 못 만지게 하는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왜 예수님은 만지도록 허락했는데 이제부터 왜 만지지 못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교리를 잘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몸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계속 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또 잃어버릴까 봐 계속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걸로만 자꾸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랑 계속 같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불안했는데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만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얘야 저리 가라. 만지지 마.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라. 이젠 아버지께로 가면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못 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만지고 끌어안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40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끌어안고 만지려고 하게 되면. 그럼 예수님 없을 때는 그 몸이 사라지셨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추궁하고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만지고 보는 방식으로 있지 말고 만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더 높은 단계로 이제 가야 되는데 왜 자꾸만 만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높은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마음이 쌀쌀해져 가지고는 야 저리 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한 번은 만지게 하셨는데 똑같은 여자인데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만지게 하셨더라.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깊이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슷한 장면이 이제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제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갸우뚱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놀라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을 하셔서 서 계신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자, 이때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내가 그 손에다가 못을 집어넣고 그 옆구리에다가 손을 막 쑤셔 넣어보고 경험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신앙을 드러내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등장을 하시는데 여기도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기도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도마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집중해 보셔야 돼요. 그래, 우리 계속 손잡고 만지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손잡지 못하고 더 이상 만지지 못할 때를 대비하라라고 계속 이렇게 충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부활하신 그 직후에는 너무 놀라우니까 만지고 보고 이런 걸 다 허락하셔요. 그러나 이제 40일 동안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이상 못 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신앙의 질서 형식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충고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성이 분명히 살아계셨고 분명히 참된 몸이에요. 그러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성육신 이후에 우리가 칼케돈 신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육신을 가지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영원히 그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그렇게 소유하시면서 영원토록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신이 인간의 몸을 갖는다라는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소부재 온 우주 만방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랑 동일한 몸을 그렇게 유지하시면서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영원토록 이제는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르쳤던 신조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변환, 이렇게 혼합, 섞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나누는 거, 분할이라든가 분리, 쪼개는 거,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형태로. 그래서 가르쳤던 신조에는 섞는 것과 변환시키는 것, 나누는 것과 분리시키는 것, 이 네 가지를 항상 조심해라라고 이런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활 후 인성을, 성육신한 후의 인성을 잘못 이해해서 결국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략 네 가지 이단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루터파에서는 부활 후에 이 인성이 어떻게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이걸 잘못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분명히 계시다는 건 인정을 했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이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성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처럼 전 우주 만물에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에 떡을 먹으면 그 속에 그 옆에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먹는다. 이런 루터파의 공제설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공간에
인성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성찬론하고 비슷한 겁니다. 인성을 진짜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성홍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그래서 루터파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은 이제 참된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루터파 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문이 닫혔으니까 어떻게 루터파는 해석합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사라졌어요. 신성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이 벽을 뚫고 스며들어서 제자들 앞에 다시 무슨 뭐예요? 그 우리 팩스처럼 이쪽에서 종이를 쫙 해갖고 보내면 갑자기 종이가 글자가 싹 사라지고 이 전선을 통해 가지고 저쪽에 전파를 통해 가지고 저쪽에서 종이에 출력할 때 다시 스타트랙 영화 안 봤어요? 이렇게 전송시키잖아. 몸을 전송시키잖아. 그럼 여기서 빛에 의해서 싹 없어지면 저쪽 다른 공간에서 몸이 짜자자자잔 해갖고 딱 몸이 세워지. 루터파는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게 인성을 부활 후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고 또 루터파와 같은 이러한 훌륭한 이 교파에서도 다른 부분은 훌륭한데 이신칭이는 훌륭한데 부활 후에 이 인성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성찬론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성찬론의 인성이 망가지니까 교회론도 망가집니다. 종말론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기처럼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개혁파 쪽에서는 우리 칼빈주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은 참된 인성이에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인성입니다. 여기저기 있는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이 닫혔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복음서가 펼쳐내는 겁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여기다 이렇게 두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셨는지를 계속 증명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이런 상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도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문을 팍 깨트리는 거는 왜 생각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오히려 그 문이 닫혀 있더라. 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문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구출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구절을 보게 되면 문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이 들어가야 되니까 참된 몸이기 때문에 이 벽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을 깨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물쇠를 깨트려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다른 복음주의파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연기처럼 뚫고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문이 분명히 닫혀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소중하게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깨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예수님의 몸, 인성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또 26절에 두 번째 도마가 함께 있을 때도 거기도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문을 깨트리고 자물쇠를 깨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다가 내 손에다가 집어넣어 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은 진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도마가 정말 주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셔요? 너는 보고 만지고 나서 이제 믿느냐?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다. 제대로 된 이제부터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이 신앙이 이제 진짜고 이런 방식으로 당분간은 최후 재림 때까지는 그렇게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런 방식으로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인성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만지기 위해서 집안에다가 그림이나 조각이라든가 이렇게 두고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것이 가슴에 뜨겁고 그것이 마음에 남고 이래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것이지, 그 물건을 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한말 시대에, 일제시대 때에 또 초대교회 카타콤 그 로마 공동묘지 이런 그 또 감옥에서 성경책도 못 갖고 들어가요. 예수님 그림 조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빼앗겼는데. 그럼 신앙생활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믿고 의지하면 산속이든 감옥이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얼마나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 만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753년 그 자료 한번 읽어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고백해 왔는데,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 조각상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753년에 아주 유명한 교회 회의가 성상 이런 그림 이런 걸 만지지 못하도록, 제작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중하게 교회 회의를 통하여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튼 그들이 묘사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변명하는 말을 했다. 우리는 우리가 보았고 또 전승된 그리스도의 육신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네스토리안들의 오류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육신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 즉 신성과 분리되지 않으며 신성으로 완전하게 성육신하여 전적으로 거룩하게 된 육신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육신이 어떻게 이제 와서 신성과 인성으로 분리될 수 있겠는가? 즉 신성을 배제한 인성만을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문제이다. 과연 그런 인성만 표현된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예, 갈케톤 신조에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라고, 나누면 안 된다라고. 근데 그림으로 예수님을 그려놓으면 여기에 신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신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그러한 예수님이 나타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그림이 이제 부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신성이 없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왔는데, 여기는 나는 인성만 그린 거야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내려오셔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그의 신격에서 분리시켜서 그것을 단순한 육신의 본질에 또 그 육신 자체의 인격에 돌려서 그것을 형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삼위일체에다가 제4의 위격을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불경의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간다. 계속 읽어요. 더구나 그들은 신격에 의하여 성육되어서 신화된 그 육신을 마치 신화되지 않은 것처럼 제시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 간에 묘사될 수 없는 신격을 묘사하여 그리스도의 인간성 네스토리안처럼 제시하는 사람이 된다. 예, 네스토리안은 고대 초대교회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킨 그 이단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합당하게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은 성만찬 예식에서 나오는 떡과 포도주 뿐이다. 자, 그러자 787년에 결국
이 앞선 회의를 파괴해버리고 니케아 회의 때 결국 그림을 만들어도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런 회의를 또다시 발표를 합니다. 결국 옥신각신 계속 교회 회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기독교 강해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레오 황제 때 열린 콘스탄티노폴 회의는 교회 안에 세운 형상들을 전부 끌어내어 부셔버리기로 결정했다. 곧이어 이 회의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레네 여왕이 소집한 니케아 회의에서는 형상들을 다시 복구하도록 판결했다. 이 두 회의 중 어느 쪽을 우리는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교회 내 형상들을 두기를 허락한 두 번째 회의가 그 후 일반 사람들 사이에 지배적인 세력을 얻었다. 그러나 어거스는 이 습관에는 항상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동반한다고 말한다. 그의 선배였던 에피파니우스는 기독교 내 형상이 있다는 것은 불법이며 가증한 일이라고 더욱 강경하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 회의를 인정하겠는가? 그러나 역사가들이 진실을 전하고 우리가 회의 기록 자체를 믿을 때 그 회의에서는 형상뿐 아니라 형상을 숭배하는 것도 인정했던 것이다. 이런 교령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그들이 성경 전체를 곡해하며 찢어버리면서 성경을 하나의 웃음거리로 여겼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교회 안에 그림과 조각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떤 행위라고요? 이게 사탄이 결국 교회 안에 퍼뜨려 놓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을 찢는 행위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책망들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님 그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교육한다라면서 온갖 예수님 그림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사 공부를 안 하니까,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죄악된 건데 오히려 그 죄악된 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방식이,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753년 회의는 예수님의 그림, 조각상 등 칼케톤 신조의 이성 1인격 교리에 어긋나기에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787년 2차 니케아 회의에서는 형상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핑계로 형상 사용은 라트리아, 숭배는 아니지만 존경, 둘리아라는 방식으로 문맹자와 성도들, 아이들을 위한 보조교육으로 유익하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핑계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그림이나 이미지, 만화로 나타낼 때 가장 많이 하는 핑계거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이 그림이 예수님 신성이 담겨있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들, 문자를 모르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보조수단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 행위는 아니고 이렇게 도움에 사용하는 경배 정도, 존중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그거 신성이 담긴 것처럼 예수님 그려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 그리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뭔가 신앙의 어떤 보조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97문, 98문 주보 앞장에. 그러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답.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후의 인성은 진짜 참된 몸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볼 수 없다라는 것, 이 두 교리를 균형을 갖고 이성 1인격 교리에 우리 소중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꿈속에서 막 예수님의 인성을 봤다라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교리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또 이 보조 수단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성 1인격 교리가 깨지는 것이.
부활 후의 인성은 진짜 인성이지만 그러나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볼 수 없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인성이 없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 후에 참된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이 독특한 인성의 이러한 모습, 그래서 40일 동안은 분명히 계셨지만 지금은 안 계신다는 것. 이 땅의 지상에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히 그렇게 경고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얼마든지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잘 믿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한 번 더 이 부활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참된 인성에 대한 올바른 교리들을 또 잘 간직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